하나님 말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17일자 본문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이제 비극이 시작되죠. 이것이 점점 확산되고 파급되는데, 이제 레위 사람이 기브아에 있는 한 노인의 집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첩을 늦게 데려가는 바람에 늦게 출발을 했죠. 예,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사는, 그걸 피해서 일부러 동족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에 간 거죠. 근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고 환대하지 않았는데 그 지파 출신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출신 한 노인이 그 레위 사람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어요. 그때 이제 그날 밤에 엄청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문제로 끝나게 되지 않는 것이 내일부터 이제 전개되는 얘기입니다. 그 밤에 이제 일어나는데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저녁 때 들어간 그 나그네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뭐 첩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하려 하노니 끌어내라, 이렇게 제청하는 거예요. 참, 이 여기서 관계하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남자 레위 사람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첩이 있을 텐데 사람이 끝까지 가고 갈 때까지 가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면 뭐 강도짓을 하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건 동성애라고밖에 추측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태가 되고 이 육신의 욕망이 극대화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갖다가 그 변질되고 타락됐을 때, 아무리 좋은 것도 왜 우리가 보면 변질되고 타락되면 그렇게 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이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곳곳에 나타나는데, 딱 어디가 연상이 되죠? 좀 이따 얘기했지만 소돔 고모라가 연상되죠.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베냐민 족속 중에 기브아 사람들의 일부, 불량배이긴 하지만 일부가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뒤도 기가 막혀요. 노인이 뭐라 그럽니까? 막 다우치고 난리가 나고 다 죽일 태세니까 자기 손님에게만큼은 그러지 마라.
내가 뭐가 되냐, 내가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로 환대를 한 건데, 그러면서 난 이 말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이 하는 거예요. 자기 딸과 손님이 데리고 온 첩을 내가 내줄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기 딸. 전 그게 더 못하겠어요. 내가 죽어요. 그러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럴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내가 죽고 난 딸을 보호해요. 그런데 자기 딸과 첩을 보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뭔가 그걸 무마시키려는 거죠. 그런데도 막무가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타락한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하는 행동도 충격적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뭐 하는 거죠? 자기 데리고 온, 그렇게 베들레헴 가가지고 며칠씩이나 머물면서 데리고 온, 그렇게 나귀까지 데려가서 데리고 온 그 첩을 갖다 밀어내는 거예요. 붙잡아서 밀어내고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얘 죽으란 얘기잖아요. 먹잇감 던져주고 나 살겠다는 거잖아요. 와,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런 일도 생기는 거구나라는 생각. 야, 이거는 정말 영화 같은 상상 이상인데, 뭐 이런 생각이 전 들죠, 그죠? 결국 그 첩이 먹잇감 던져진 거 맞아요. 그 불량배들한테 밤새 윤관을 당하고 새벽에 놔줬는데 이 여자가 나 이것도 너무 막 가슴 아프고 비극적으로 느끼는데 이게 영화 같아, 꼭 영화 같아요. 그 여자가 죽지는 않았는데 거의 거반 죽을 뻔돼서 그것도 자기 집 남편이랍시고 그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을 거라고 나는 추측해요. 살려달라고. 근데 모른 척 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 두들기는 게 불량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이 장면도 일부러 그렇게 묘사한 것 같아요. 손을 문지방에 대고 죽었다는 얘기는 거기까지 가서 막 문을 두들기고 살려달라고 막 했을 거라고 나는 이 추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지방에 놓고 죽었어. 그 뒤에 레위 사람이 하는 이 비겁한 행동은 나 막 이 역겹기까지 한데, 문을 열고 하는 말이 툭 치면서 야 일어나 빨리 가자.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 레위 사람의, 저 같으면은 아무리 그래, 아니 좀 비겁하지 않아요? 남자가 어떻게 잠이 옵니까? 무슨 일 있었냐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난 그 뒤가 쇼킹해요. 그 뒤가 더 충격이에요. 이 레위 사람 진짜 미쳤어요. 아, 그러면은 어쨌든 나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정말 죽었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저 같으면 장례를 잘 치러줄 것 같거든요. 너무 막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 난 진짜 엽기적이야. 이거는 진짜 이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요, 칼로. 난 이것도 너무 엽기적이지 않아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 12토막을 냈을까? 지파가 12지파니까 한 덩어리씩 그걸 또 그것도 나르는 사람은 또 뭐고, 그걸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막 역토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이런 일은 없었다 막 그러면서, 뭐 이런 일이 없어, 내가 보니까 이건 샘플이구만, 지네는 더했구만, 드러난 죄악이 무섭습니까? 밑에 있는 잠복해 있는 죄악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윤관하고 죽인 사람이 문제입니까? 12토막 낸 사람은 죄가 없나요? 첩을 밀어내게 한 사람은 죄가 없나요? 모두 다 죄악 가운데 살면서 마치 자기는 의롭고 뭐 이렇게 한 것이냐 말하는 이 레위 사람의 이 행태도 충격적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저기 사사기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이것도 비극이죠. 내일부터 일어나는 비극은 충격이에요, 충격. 이게 사사기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당연히 이 질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엽기적인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오늘 일어나는데, 먼저 22절 23절 얘기는 사람을 욕망의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그저 뭐죠? 그러니까 욕망의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사람이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예요. 그냥 씹다 버리는 껌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무서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존재를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짐승보다 더 못하게 다룹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짐승 수준으로 전락하고 그 이하로 떨어져서 짐승도 이런 짓을 하네. 타락함을 오늘 말씀이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레위 사람은 일부러 자기 동족이 좀 더 잘해주겠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차라리 이방인 여부스 족속이 사는 곳에 갔더라면 이 지경이었을까? 더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부러 여부스 피해서 동족이 사는 기브와 베냐민 물론 지파는 좀 다르지만 그 기브와의 사룻밤을 머물려고 큰 거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읍 수준을 알겠죠? 나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율법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그네와 객을 보호하고 도우라고 했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런 거야. 이 기브아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에브라임 출신 한 노인이 자기 집에 머물게 했는데 그날 밤 이 성읍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그 하이에나 늑대들처럼 말이죠.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끌어내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하겠다. 여기서 관계가 뭐야? 동성애예요, 동성애. 여인도 아니고 새로운 남자를 다 이제 그 채워지지 않은 그 욕망, 뉴 페이스, 새로운 인물을 막 찾고 다니는 먹잇감자. 얼마나 욕망이 극대화됐는지를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겠어. 욕망의 대상으로 채우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기브아 성읍이 지금 어느 지경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아브람 시대 때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모습 아니에요? 그때 천사가 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롯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관계할 테니까 내놓으라고. 그런 말하는 똑같은 장면 아닙니까? 겹쳐지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대사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아가 지금 어느 지경까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 소돔 고모라 수준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러고도 안 망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럼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봐주나요? 그 죄는 동일한 죄 아닙니까? 이처럼 사람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처럼 생각하는 시대. 나그네를 대접하지는 못할 망정 악행의 대상이 되고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시대. 이게 바로 타락한 사사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24절에서 27절까지 얘기인데요. 약자를 희생해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시대. 약자를 희생해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시대.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머물 곳이 없었던 레위 사람에게 선대했던 에브라임 출신 집주인도 레위 사람도 저는 보기엔 정상이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량배들이 나그네를 끌어내라고 하자 그 집 노인이 나가서 타협하는 말이 저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 나그네를 보호하겠다고 자기가 이제 들여온 손님이니까 하겠다고 결혼도 하지 않은 자신의 딸 그리고 레위 사람이 데려고 온 첩을 끌어낼 테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근데 이 나그네만 건들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아니 여자들 이렇게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게 성이 안 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은 목적이 뭐예요? 성이 여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랬으면 돌아갔겠죠, 맞죠? 그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하는 행동, 자꾸 막 난리를 치니까 자기 살겠다고 자기가 데리고 온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밀어냈어요. 얘 죽고 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불량배들은 어떻게 합니까? 꿩 대신 닭처럼 끌려 나온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밤새 윤간했어요. 그리고 능욕했어요. 그리고 새벽 미망에 놓아줬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집주인은 나그네는 소중한데 정말 딸과 첩은 소중하지 않단 말인가? 레위 사람은 자기만 살겠다고 첩을 그렇게 내몰아도 되는 건가?
그럼 왜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까지 갔단 말이지? 왜 동서고금 여자들은 맨날 약자로 취급하고 이런 식의 도구가 돼야 되고 이렇게 이용당해야 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 장면이 이런 장면인데, 결국은 약자를 희생해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게 지옥 아닐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 기부와 성험에서 일어난 일이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0%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소견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잘 사나? 아니요. 사람이 짐승 이하로 전락하는 거예요.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고, 특히 약자를 이용해서 자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정글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28절에서 30절인데 죽음을 이용해서 복수하려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타락한 모습입니다. 죽음을 이용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처음이 밤새 어떤 일을 당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됐을 텐데 첩을 구해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잠이 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잠이 오나요? 아니면 노인이라도 뭘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뭔가 구하고 뭐 해볼 궁리를 하고 어떻게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예, 어떤 액션도 없었어요. 그냥 문 닫아 걸고 나 죽을까봐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도움을 청하려고 남편이 머물고 있는 집 문 앞에 와서 손을 문지방에 댔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들겼다는 얘기고 아우성쳤다는 얘기고 살려달라고 했을 거라고 나는 충분히 짐작이 돼요. 그 죽은 첩을 향해서 하는 이 레위 사람의 말이 저는 더 막 화가 나는데, 문을 열고 떠나려고 하니까 지금 가자 일어나라, 떠나려고 하니까 일어나고 재촉하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안 죽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냥 갑니까 여기에? 결국 정말 해도 너무한데 죽은 것을 알게 되는 레위 사람이 그 뒤에 엽기적인 행동을 하죠. 시신을 나귀에 싣고 돌아와요. 장례 지내주려고? 아니죠. 첩을 철저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피해자예요? 자기가 가해자 아닙니까? 자기가 최고의 피해자인 척해요 지금. 시신을 12토막을 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밤새 윤간한 불량배와 뭐가 다릅니까? 시신을 이런 식으로 훼손해도 되는 건가요?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정말 미안해하고 평생 죄책감을 갖고 장례를 잘 치러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 여자를 끝까지 죽음까지도 이용하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자기가 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첩을 이랬다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12지파 토막을 내서 12지파로 보냅니다. 기브아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자신의 첩의 시신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선동하는 거예요. 저는 이 레위 사람이 제일 악하다고 봐요. 아니, 다 악한데, 다 악해요. 다 악합니다. 다 악한데 제일 악질이라고, 그 중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저는 레위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부와 불량배를 제일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악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악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여줬던 그 사는 기부하에 있는 에브라임 출신 노인이 악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도 악하다고 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악한 사람이 저는 레위 사람이에요. 아주 비겁하고 비열하고 그런 사람이 이 레위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치 가장 큰 피해자이냐, 시신을 그렇게 훼손시켜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불난지 돼가지고 그 기부하를 치려고 하는데 이용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악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파로 살아가야 될 레위 사람이 가장 악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망가지고 타락했는가. 우린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제 묵상했을 때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아주 작은 우리들의 허물과 실수와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우연히 겹치고 막 이렇게 다 돼가지고 거대한 악의 구름이 형성되고 그것이 그냥
거대한 검은 구름처럼 막 폭포수처럼 폭우가 내리도록 만드는 일을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내일부터는 또 뭐겠습니까? 이 사람 의도대로 됐어요. 12지파 있는 다 보내니까 흥분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없어. 뭐 이런 일이 없어.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거지. 안 드러났을 뿐이지. 12토막 내서 안 돌렸을 뿐이지. 그렇게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전을 치르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내전. 내전이 원래 동족 상잔이 더 잔인하거든요. 북한하고 우리 하는 거 한 거 보세요. 서로 아니까 어떻게 더 잔혹하게 서로를 죽여요. 더 잔혹하게. 그게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내일부터 하겠죠. 아무튼 세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는데 사용한다는 것까지도 그런 거고요. 자, 24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 24절 말씀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라.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기브와 성읍 불량배 레위 사람도 악하지만 기브에 사는 에브라임 출신 집주인도 저는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그랬죠. 이 노인도 타락한 것이 보여요.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자신의 집에 들어온 나그네 레위 사람 한 명 아니고 첩도 있고 종도 있어요. 근데 나그네만 소중하고 첩은 괜찮다는 말인가? 자기 딸은 더 기가 막힌 결혼하지 않은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겠다고? 이게 아버지로서 할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도덕이나 윤리관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여자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도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뭐가 소중한 건지를 몰라요. 완전히 타락한 시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우리 같으면 이런 엽기적인 일이 일어나면 아마 세상 발칵 뒤집힐걸요. 이런 일도 안 일어나지만 이런 일은 당연히 잡아내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치안이 있어서 불량배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이 사건이 벌어져도 이제 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이 놔두고 치안이 없고 이랬다면 이보다 더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정말 사사시대에 깊숙이 들어가 있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하는 정말 처참한 시대가 돼서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돼가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암울한 시대. 하나님이 없는 태양이 없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가 냅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로마서 1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없을 때 정말 어떻게 지옥으로 만드는지 사람이 그걸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은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내일부터는 나라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집 594장 비추소서 찬양 부르는 후에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비추소서 이 열방 중에 빛 대신 주님의 말씀 비추소서 맞습니다.
맘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걸 잘 보여줍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어떤 죄악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지를 그냥 보여줄 뿐입니다. 아우,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악해?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이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얼마든지 우리는 더 악하게 할 수 있는 자들임을 명심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겠습니다. 이 세상이 지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줄기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 세상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더 타락하지 않도록 저희가 빛을 비추는 주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여겼고 자기가 살기 위해 약자를 희생하는 시대였습니다. 어디에도 사람을 귀하게 여긴 흔적이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땅에 완전히 무너졌고 그저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악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저희도 점점 그렇게 될까 정말 두렵습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세상, 약자를 더 보호하는 세상,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 세상, 육체적인 욕망만 추구하는 세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빛을 하셨는데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흘러넘치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 일해야 되는 분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